믿음에 굳게 서서 눈물 흘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걸어야 될 그 높은 곳을 주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입니다. 찬송가 제목인데 싶으시죠? 맞습니다. 찬송가 제목에 되어 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이따가 그 찬송 부를 겁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힘들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닥쳤던 세상은 가난과 어쩌면 불행이 계속해서 닥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난과 불행의 세상을 살면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죠. 하지만 가난과 불행만 문제는 아닙니다. 전도자가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어쩌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주저앉히기도 하고요. 하박국이 눈앞에 보았던 그 강포, 폭력, 이해할 수 없음, 그래서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건 그런 것들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주저앉히는 거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처럼 내 자신의 실패가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내 못난 실패, 어쩌면 내 비열한 실패가 우리를 가라앉히고 슬픔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는 그냥 울며 나가죠. 어둠 속으로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궁금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더 이상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좀 알죠.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그 이야기를 알 수는 있지만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그냥 울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슬픔,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사람들은 자신만만했던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실패하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만만하고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험에 실패합니다. 뭐죠? 운전면허 다 한 번에 될 줄 아셨죠? 그런데 운전면허도 실패해요. 떨어집니다. 그나마 그건 좀 낫죠. 가정이 실패합니다.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랜 결혼 생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그렇게 행복한 게 없는 것처럼 텔레비에 나왔지만 1년, 2년이면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실패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실패들, 그 중에 또 슬픈, 정말로 가슴 아픈 실패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나갔지만 그 일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한 일, 의로운 일은 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생각하면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나요. 내가 모자란 거죠. 내가 약했던 거죠. 아니 세상이 어쩌면 잘못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뭐가 됐든 선하고 의로운 일에 달려나갔다가 실패했을 때 그때도 충격이 대단합니다. 주저앉는 거죠.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 사람의 실패입니다. 이 사람의 실패를 보면요, 이 실패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대비되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도 서 계신데 예수님과 대비해서 보면 베드로의 실패가 더 비참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는 않죠. 뭔가 위험이 있긴 있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앞에 서 계셔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에요. 조그만 여자 종들의 위협 앞에 지금 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맹세하고 진실을 말하라는 그 다그침 가운데요,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셔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 대신에 거짓을 맹세하며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예수님 지금 여기 서 계셔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처참하게 충격적으로 보여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없으면 그냥 그나마 이럴 수도 있겠지라고 싶은데 아니요, 일부러 거기다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베드로를 봐라. 예수님 보면 베드로 봐라.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못나고 그리고 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건 늘 그렇죠. 충격적으로 내가 못나 보여. 정말로 이런도 될까 싶을 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충격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은 예수님과의 대비만은 아니에요. 그냥 이 베드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베드로를 좌절시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 69절 여기 조금 앞으로 나가면요.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손을 펴 검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사람들이 왔을 때요. 누군가 칼을 휘둘러서요. 종의 귀를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8장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칼을 빼서요. 잡으러 온 사람, 그 사람을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여종이 던지는 질문, 그 질문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 전이에요. 26장 35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대요.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지금 베드로는 그분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서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이렇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이렇게 황당하게 만들어요. 내가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죽겠다고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나는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몇 시간 전에는 뭘 칼을 휘둘리면서 그렇게 설레발을 쳤지만 지금 여기 조그만 여종 몇 명이 자기에게 다그치는 말에도 물러서고 그리고 부인하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용기가 넘쳤어요. 선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넘쳐나는 건 원망이에요. 넘쳐나는 건 수치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자들을 보면 늘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냥 용기 100배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만나고 우리에게는 수치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죠. 하지만 여기 반석은 없습니다. 그냥 흩날리는 먼지, 재와 같은 베드로만 남아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 놀라워요. 그리고 정말로 갑자기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의 실패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뭐 실패할 줄 알았습니까?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갑자기 실패해요. 놀랍게 실패합니다. 실패한 모습을 보면 참 놀라워요. 철저해요.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져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거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니 실패한 베드로는 울면서 떠납니다. 울면서 어둠 속을 떠나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를 여기 이 말씀에 적어놨습니까? 마태만 적어놓은 것은 아니에요. 복음서 4곳에 모든 복음서가 베드로의 실패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좋은 얘기라고 다 기록해요. 복음서 4군데 다 기록된 사건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어쩌면 실패가 우리의 현실임을 말해줍니다. 실패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구약성경을 보시면요. 구약성경 전체가 그냥 아예 다 실패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 거기서부터 실패했어요. 거기서 처절하게 실패하죠. 말도 안 되는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기서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뭔가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의 삶에도 실패가 많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2번이나 그래요.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에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학대합니다. 아브라함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훌륭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되는 걸 사무엘 봤어요. 그럼 사무엘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무엘의 자녀들도 아들들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커가지 못합니다. 사무엘 실패하죠. 기드온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꽤 많은 사사들은 꽤나 많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낸 기드온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왕의 일을 하고요. 그리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삼손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사는 그랬겠지. 아니,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도 그 사람의 삶에 실패들이 있습니다. 젊어서 실패해요. 40살에 실패해요. 40살에만 실패합니까? 아니요. 80이 되어서도, 아니 120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모세는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다윗은 좀 낫겠죠. 그럴 리가요. 다윗은 치명적인 실패가 한둘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실패해요. 그러니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몽땅 다 실패로 점철된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오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신약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오늘 여기 그냥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35절 보시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대요. 그럼 모든 제자는 부인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왜? 몽땅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는다더니, 아니 부인하는 자리까지도 못 옵니다. 그나마 거기까지 온 게 베드로일 뿐이어서 베드로가 맹세를 깨며 부인한 거지,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실패하는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게 실패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실패하는지 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실패한 적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로. 왜 우리가 그렇게 실패합니까? 죄가 우리 인간 본성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인성 깊은 곳에 파고들었고요. 우리는 죄로 만든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기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때로는 선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 그리고 못난 짓,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할 것 같으셔요? 종류별로 보면 아마 선교사님들 꽤 훌륭하실 것 같고, 목사님들, 목회자들 훌륭할 것 같으시죠? 하지만 선교사들도 실패하고 목회자들도 실패합니다. 소명의식 가지고 있죠. 좋은 의도 가지고 있죠. 훈련받고 공부하고 준비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로 돕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선교하러 나가서 실패해요. 목회하는데 실패합니다. 내 삶의 환멸, 그리고 어쩌면 상심으로 돌아오고 포기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포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포기한 일들을 비난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패, 그것은 현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큰 비극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 실패했다고 그냥 얘기합니다. 실패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승리하는 크리스찬, 나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도 읽고 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도 하고, 아니면 나는 무슨 프로그램에도 들어가고, 난 어디 수양회, 부흥회거나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실패를 인정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 넘어지고 있다는 것, 헤매고 있다는 것, 아니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 앞에서 또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옛 죄에 넘어간다는 사실, 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뿐 우리는 실패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인정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사실에 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는지 그건 약간의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처음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거였죠.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삶에 정말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다라는 고백, 그것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처음 시작은 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이상한 건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어져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처음 믿을 때는 내 실패를 인정하고 내 그 여정에서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그랬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실패합니다. 예수 믿고 따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게다가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실패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실패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좀 나아지시나요? 나아지시죠? 기분이 좋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실패 이야기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 더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실패가 현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미리 아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26장,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나를 팔 바로 유다, 예수님 그거 아십니다. 26장 31절 보시면 또 뭘 아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뭐 하셨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 다 도망갈 것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 아셔요. 넘어질 것 아셔요. 우리가 바보짓 할 거 아셔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아셔요. 우리의 능력을 아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아셔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죠. 통곡하는 이유, 어쩌면 실패가 눈물을 나게 하겠지만 더 통곡하고, 어쩌면 더 눈물이 뜨겁고, 그리고 눈물을 쓰라리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부인할 것을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베드로가 그러니 눈물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뭔가 더 가슴 아프고요. 더 눈물 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죠.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역함하시오니 우리 어찌 주께 안 구하지 않을까.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실패를 아셔요. 그러니 우리가 실패할 때 예수님 킥킥거리진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시죠. 하지만 예수님 당황하지는 않으셔요. 그분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이분이 그냥 아는 걸로 끝나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지만 이 똑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 보시면요, 예수님이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거죠. 13장 제일 마지막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 붙어있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아십니다. 하지만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떠나갈 것을 이야기하시고 3번 부인할 것을 얘기하셔요. 그 일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실패가 충격이 될지를 아셔요.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주저앉히고 그리고 눈물 나게 하고 정말로 삶에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을 아셔요. 그러니 14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라고. 너 실패할 거 내가 알지만 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게 현실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실패할 걸 아십니다. 아시니 그냥 지켜보셔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이제 그럴 줄 알았다고 킥킥거리셔요.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하죠.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에서 용서를 받습니까? 우리는 그 전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듣지 못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듣습니다. 눈물로 튀어나가요. 눈물로 튀어나갑니다. 유다는 좀 아니에요. 유다는 아닙니다.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했죠. 하지만 유다는 눈물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베드로가 눈물로 튀어나갑니다. 눈물로 튀어나간 그 뉘우침과 탄식의 눈물은 어쩌면 회개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회개하는 그 길로 갑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이 실패에 관련해서 2가지 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실패한 이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어서요. 일어나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실패하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당당함이 실패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용기, 그것도 다 실패합니다. 당당함도 사라지고 용기도 사라졌죠.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정말로 뭔가 믿음의 사람이라 딱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22장 31절, 3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네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할 거야. 너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 힘내서 이제 너만 힘내는 건 아니라 네 형제들 다른 사람들도 힘내고 굳게 하는 그 일 하러 나가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사단이 너를 까부르듯 할 거고 너를 시험할 거고 너를 실패하게 만들겠지만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어떻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네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하고 그래서 형제들을 단단하게 하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새로운 삶의 길로 나갑니까? 왜 실패 후에 슬픔과 좌절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생명의 길로 그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실패하지 않는 믿음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주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정말로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기도하셨으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결국은 베드로는 떨어지지 않는 믿음, 실패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기에 회개의 길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내 삶을 망쳤을지라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실망시켰습니까? 내가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믿는지,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지 그거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실패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또 그 말씀 그대로 주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이 믿음을 감사하며 거기서부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실패했죠. 내 용기도 사라졌고 용기도 실패했고 내 믿음, 어쩌면 내 능력, 내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어요. 당당함. 하지만 주를 향한 나의 믿음,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실패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당혹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주저앉힙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도 그래요. 우리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갑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내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의 새로운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짐을 나는 믿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실패, 그것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처음 믿는 그 시간, 아니 지금 내가 또 실패한 이 자리에서도 난 다시 한번 주님을 믿으며 나갑니다. 내 실패를 마주할 때, 내가 무너질 때, 내 실패로 내가 좌절하고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나를 믿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실패의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시작돼야 돼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믿어야 돼요? 아니, 나를 믿을 수 없으니 좌절해야 됩니까? 나를 믿을 수 없으니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려요? 아니면 그냥 용기를 내서 나를 다시 믿고 어떻게 시작해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실패의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주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만 문제가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올바로 살려고 애썼으나 내가 넘어진 자리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뭘 해봤지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세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안 되는 거죠. 내가 못나서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더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나를 믿는 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여전히 믿으실 수 있는 분이요. 여전히 믿음직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는 믿음, 그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믿음 갖기를, 우리를 까부르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요. 우리의 실패를 아셔요. 그분이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마셔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 나를 믿고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며 주께로 나와 새 회복과 새로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회복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이제 그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베드로를 당혹스럽게 하셨던 질문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아주 짧게 말하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같은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요.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할 때도 사랑했고 그 일로 마음이 찢어져서 달려나갔던 그날 밤도 주님을 사랑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차마 대답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는 지금 주께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 대답 듣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피로 맹세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죽겠다는 맹세, 이제 나를 위해 죽겠다는 맹세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이제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 원하지 않으셔요.
자신만만하게 외쳐야 된다고, 이제 부인하지 않는다고 3번 복창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대답, 이것이 답니다.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베드로가 하여금 그 실패에서 다시 회복으로,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실패 가운데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이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사랑은 어디서 얻습니까? 베드로는 워낙에 신실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워낙에 성실한 사람이라 이 사랑이 변치 않는 겁니까? 베드로는 너무너무 사랑이 깊어서, 아니 그렇게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이가 있으셔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이가 있으셔요. 먼지 같은 우리들, 어쩌면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우리들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성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건 왜 그렇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그 소망을 만들어내는 믿기 때문인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을 입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성령님,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실패하지 않는 믿음과 계속되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베드로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주를 섬기는 일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일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또 우리의 삶을 이제 다시 끌어안으시는 그 포근함을 누리게 됩니다. 실패, 처절하고, 그리고 어쩌면 정말 우리의 삶 몽땅을 다 어둠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실패, 그래서 주저앉아 일어서게 할 수 없었던 그 실패, 그 실패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 그것은 다른 일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실패 없는 믿음과 그리고 또 계속되는 사랑이 우리라고 주께로 다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실패를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 실패, 그것을 넘어 걸어갈 수 있는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이 어쩌면 이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이유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아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쩌면 조롱당하기 쉽고 그리고 신문당하고 위험이 있는 그곳에 서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의 살과 피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위협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사랑을 채우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왜? 자리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여기 있는 것은 실패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우리들은 지금 법정에 서 있지 않아요. 실패한 우리들은 세상 그리고 마귀의 참수 앞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안전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 무엇이든지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허락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라고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용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여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알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움이 임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셔. 여기 은혜 앞으로 나오셔. 이 주님 앞으로 나오셔.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늘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오셔서 오늘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아뢰고 용서받고 새 소망으로 새 힘으로 일어서는 그 귀한 복을,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나오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에서 넘어져 어둠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 실패에서 다시 살아갈 길을 얻는 아버지를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